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를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갈새 나면서 목도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날아가는 유명한 성전문에 있는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이 내게 얻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교회가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던 중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여 구원할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절망적인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치유가 5,000명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된 그러한 단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합시다. 아멘도 안 하세요? 아멘. 부담되십니까? 전도합시다. 아멘. 이 말에, 이 요청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부담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께서 전도할 마음을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0세가 되도록 성전 문 앞에 앉아 고개 숙이고 구걸하는 그 사람과 같을지라도 그렇게 절망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전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성령의 권능을 또 받게 되면, 오늘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완전히 변해서 이렇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치유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권능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쪼개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점은 전도에 있다고 얘기해요.
괴로운 일, 우리 안에 때로는 이 육체적인 넘지 못할 치유되지 않는 이 질병 이것까지도 전도하면 놀랍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치유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면 우리에게 넘지 못할 태산과 같은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누구를 만나든 여기 앉아있는 이들에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 인생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이 말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입에 여러분 전도의 이 용어들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입에다가 이 말을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면, 사람을 만나면 성령의 감동을 주면 내가 무슨 말을 전할까? 무슨 말을 외칠까? 여러분 마음에 영혼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 사람을 매일같이 다른 사람이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앉혀놨습니다. 그 문은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문입니다. 이 문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문이 몇 개, 성전에 통과하는 문들이, 성전을 들고 나는 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동쪽으로 향하는 이 문이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그 문이 바로, 그래서 이 아름다울 미자, 우리 그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미문. 그곳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앉아있는 이곳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동쪽에 있는 문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통하는 그런 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화려하게 장식된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너무도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 발자국도 걷지 못했고, 지금까지 40세가 됐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다른 사람이 메고 와야만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40세가 되도록 그곳에 매일같이 앉아 있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작은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동정면 그에게 던져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나라 시간이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돼서, 그 시간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성전으로 가장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제 움직이는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반사적으로 사람만 지나가면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소득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은 애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해졌던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에게 동전 한두 집 던져주면서 보는 듯 마는 듯 그렇게 지나쳤지만 이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눈에는 이 사람이 자신과 같이 예수의 긍휼이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를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진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구걸하던 이 사람이 우리를 보라는 이 말을 듣고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40세가 되도록 자신에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온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 말을 할 때 이 구걸하는 사람은 뭔가 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말을 듣는 이 사람이 바라보거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야 뭔가 다르다. 내가 40세가 되도록 이곳에 앉아 있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을 한 사람 지금까지 없었다. 야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설렘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또 한 번 읽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구걸하는 자가 앉아있는 곳은 사실은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미물입니다. 그곳에서 구걸하는 자가 하는 일은 겨우 한 끼 이 양식을 위해서 성전을 들고 나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말,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당시에 유대교와 형식만 남아있는 유대교와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책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들이 왜 은이 없습니까? 마치 화려한 이 미문의 금과 은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된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세가 되도록 이 사람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질적 동정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일은 오늘 여기 40세가 되도록 앉아있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은과 금이 줄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단순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단순히 그가 걸을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구걸하는 자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이는 이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 인생이, 성전 들어가는 그 입구, 그 미문에 앉아있는 이 인생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선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에게는 동전 면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선포해야 될 이름입니다. 또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걸어라고 명령합니다. 너는 일어나고 지금부터 계속 걸어라라는 그러한 명령이요 축복의 말입니다. 40세가 되어도 여전히 걷지 못하고 성전 비문에 앉아있으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전혀 치유의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어나 걸어라는 베드로의 말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요 영구적이며 완전한 치유를 선언하는 말입니다. 그의 다리와 근육은 40년 동안 말라붙어 있어서 걷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한스럽고 초라한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될 때 단번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서 일어나 걸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선포했을 때 40년 동안 말라붙어 있던 그 근육이 풀어지고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리고 그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의 이름 앞에 왔을 때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지 않도록 완전한 치유가 그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세가 된 이 사람의 치유는 예루살렘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40세가 되도록 아마 그가 구걸하라 몇 세부터 나와 있는지 그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40세를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으니 예루살렘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가 일어났다. 이 말은 예루살렘 이 성전에 소문이 갑자기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성경 이 오늘 기록이 있던 말씀에 보면 치유받은 이 사람이 치유되는 과정 그리고 치유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원래 헬라에 보면은 의학적 표현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는 의학적 소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그가 치유되는 과정을 일어나 걷게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그가 치유하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치유되는 과정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온 것도 있는데 이건 아주 상세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랬죠?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구원하는 자의 전 인격을 붙들고 일으키듯 힘주어서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발과 발목.
우리 말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헬라에 보면은 이 발은 사실은 발등을 얘기하고 여기 발목은 발이 땅에 닿는 부위를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발이라고 하지 않고 이 의사 누가는 걸을 때 아마 이 발의 모양을 이렇게 생각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바로 걸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위로 솟구치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희열을 느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자기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한 이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갑자기 이 온 몸에 전신에 힘이 들어가게 되었고 특별히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발과 발목에서 힘이 생겼으니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는 앉은 자리에서 위로 솟구치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또 이 기쁨이 큰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도 유대인이지만 성전에 더 깊은 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성전 미문 앞에까지 성전 미문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사람이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육신적인 이 제약 때문에 4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모든 사람들은 들락날락 하는데 들어가지 못했던 이 사람 드디어 육체적으로 치유를 받고 그 자격이 되어서 성전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 누가는 그것을 이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증거되었고 예수의 이름 안에 그가 들어왔을 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이가 50이 60이 넘도록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40세가 되도록 걷지 못하는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을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 영혼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사도들의 손을 잡고 사도들과 같이 성전에 들어갔듯이 그 기쁨을 그가 누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 마치 나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이 영혼들에게 예수가 증거되어서 그들도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이 놀라운 일들이 전파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가 솔로몬 행각에 섰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평소에 유대인 랍비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곳에서 또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유대 교리를 가르치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아무나 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섰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용감하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합니다. 가장 먼저 설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뛰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이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자의 치유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앙으로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신앙으로 쌓은 공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났으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치유됐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3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선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그를 선하게 하셨노라. 예수를 믿는 그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났음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앞에 놓인 이 솔로몬 행각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밖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 밖에 한물로 밖에 이제 있었고, 이 솔로몬 행각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 향해서 이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들 향해서 너희가 바로 예수를 거부하고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죄인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살렸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를 거절하고 생명을 죽이는 자 바라바를 선택했다고도 지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곧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 주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외칩니다. 당신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입니다. 3장 19절에 강조하겠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여서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주신 일이고 예언했던 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요,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서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예정하신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또 보내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말을 들으면 부럽죠? 한번 설교할 때 5천 명이 그 말을 믿고 환호했어요. 그 중에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메시아에 대해서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그가 예언한 선지자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코 모세의 율법과 예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는 일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율법을 저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사무엘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그들의 선포한 말씀의 초점이 바로 예수였다라고 베드로는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위대한 민족의 일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 특권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예수를 죽였습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쳤지만 오늘까지도 베드로가 이 설교할 때 그때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현재 2023년 현재까지도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극소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과 결국은 그들에게 약속된 수많은 복들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씨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축복의 씨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예언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합니다. 그로 말미암은 복은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헛된 자긍심을 버리고 겸허하게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진 것은 믿음의 선조를 가진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그들에게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말을 또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유대인들 향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곳에 앉아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믿고 회개할 때 그 일은 당시 성전의 주인 행사를 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이 성전 울타리 안에서 증거하고 있으니 큰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잡아다 가둡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랍비와 종교 지도자들이나 해야 되는 일인데 사도가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라고 하는 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가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또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불순합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또한 부활의 교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베드로가 외치니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이제 가두었습니다. 아마도 이 저녁 때가 돼서 밤에는 이 재판을 유대교의 그 어떤 전례상 밤에는 재판을 않기 때문에 날이 새야 다시 재판을 열기 때문에 일단은 가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은 예수의 증인은 갇혔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의 유력은 대단했습니다. 성전에 주인 행세를 했던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가두면 사람들이 조용히 지겠지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의 이 확산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 전파를 그 세상의 그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디옥교회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에 의해서 전해진 이 복음의 그 역사가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그 이후에 전해진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후편으로 기록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하면 반드시 복음의 열매는 맺습니다. 사도들은 갇혔지만 5,000명이 사도들이 전한 말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에 의해 갇혔지만 믿는 자가 많아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이 권능이 인간과 사탄에 방해하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 권능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하면 반드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독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솔로몬 성전에 설교할 때 그 말을 들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 시대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